아픈데.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늦게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인생 영화 오늘 행복한 낮자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아마 어제 매블쇼를 보고 오신 분들이 곳곳에 숨어 계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영화 평론가로 5년쯤 전에 지면에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평론 생활을 하고 있고 방송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매블쇼 시네마 지옥이라고 굉장히 지옥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6년 동안 항상 이런 어떤 검투사처럼 생활을 하다가 요즘은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KBS 인생의 영화, KBS 1TV 인생의 영화 내일 합니다. 내일 밤 9시 30분에 하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영화가 좋다 등등해서 이제 영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라이너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생 영화 마지막 회죠. 네, 마지막 회인데 아마도 다음 달에 한 번을 더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인 줄 알았던 회차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 줄 알았다. 그래요? 오늘 행복한 날짜로 얘기를 할 건데 이 행복한 날짜로는 이제 2018년이었나요? 그때 한번 개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을 한번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정말 뛰어난 작품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던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칸 영화제 각본상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이 작품이 각본이 매우 훌륭하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각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행복한 날짜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요거에 맞춰서 설명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감독 이 행복한 낮자로를 만든 우리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탈리아의 여성 감독, 여루 감독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전통사회의 모습과 그리고 신화 또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부조리들 이런 것들을 잘 만들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감독이고 그 감독의 세 번째 작품이 행복한 라자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행복한 라자로 같은 경우는 이제 라자로라는 이름을 보면 우리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나사로잖아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성경에서 제가 알기로는 2번 정도 나오는데 한 번은 이제 요한복음서에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는 수없이 많은 기적 중에서 부활의 기적,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살려내는 기적,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게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나사로가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오죠.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루가복음서에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사람은 아닌데 거기서 이제 부자인 바리새인과 가난하지만 아주 신실했던 라자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부와 가난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 부자라 할지라도 죄를 저지르면 지옥에 간다 이런 걸 전달하기 위해서 라자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려면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마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현대사회의 문제, 그러니까 이
행복한 라자로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요거는 현대 자본주의 세계의 모습, 요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자로를 보면은 워낙 성스러운, 이게 가장 성스러운 장면이잖아요. 성스러운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성자, 그죠? 메시아 또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종교적인 비유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처음에 들어가 보면 얘네가 살고 있는 그 작은 이탈리아의 소도시, 작은 동네가 나오잖아요. 그 동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 영화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이 도시를 보면서, 이 작은 마을을 보면서 이게 지금 시대가 언제지? 라는 생각 하시지 않았나요? 시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현대인지 아니면 뭐 중세시대인지 전혀 모를 것 같잖아요. 일부러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 줄거리, 스토리로 보면은 중간에 이제 강이 끊기면서 거기가 고립된 지역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나오는 음악을 들어서 유추해 보자면 1980년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감독이 이 작품을 만들 때 인터뷰했던 내용으로 미뤄 짐작해 보면 1980년대에 이 비슷한 사건이 이탈리아에서 있었고, 그래서 그 사건을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80년대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공간은 1980년대처럼 보이지 않고요.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지역, 이 공간 자체를 신화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설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시간이 멈춰 있고 언제가 언제인지를 가늠할 수 없고, 중세인지 어딘지를, 그리고 밖에서부터 오는 이 소식이 단절돼 있는, 외부와 단절된 신화적 공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자체를, 이 라자루가 있는 이 동네의 이야기 자체를 아예 신화적 공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신화적 이야기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신화적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중세 농노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일을 하는데 자기들이 돈을 받지 못하고 무임금 노동을 하고 있죠. 사실 이 무임금 노동이라는 것 자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후작 부인이 그들을 착취하고 있었고, 이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라자로를 착취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신화가 완성된 그 하나의 구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라자로는 여기에서 보면은 신적 존재로 보입니다. 마치 어떤 거라고 보면 되냐면,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계속 기독교 얘기를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이 세상에 나타났다면, 아무도 모르게 나타났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게 라자로 같은 모습일 것이다 라고 감독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라자로를 찾고 있어요. 이 영화의 앞부분에 보면은 여기서도 라자로, 저기서도 라자로 막 찾아요. 라자로야, 할머니 좀 이걸 모셔와, 어디 가서 뭐 이것 좀 갖고 와. 라자로 계속 부릅니다. 그게 마치 중세시대 때 혹은 지금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처럼 라자로를 찾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 후작 부인이 하고 있는, 우리는 저들을 착취하지만 저들은 또 라자로를 착취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은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저들은 이 잘못된 구조화에서 착취당하고 있으면서 그 착취의 다음 착취의 대상으로 종교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착취당하고 있는 이 빼앗긴 것에 대한 보상으로 종교적인 답을 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실생활이 굉장히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계속해서 집착하고 종교에서만 답을 구하려고 하는 그때 당시 중세인들의 모습,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착취의 사슬,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합리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취를 하고 있지만 제일 나쁜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지금 나쁜 행동을 했어. 나는 지금 착취를 하고 있어. 하지만 너네도 그렇잖아. 너도 그렇게 했잖아. 라고 하는 게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좀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화적 세계는 그대로 구성되어 있고 라자로는 계속해서 그들 사이에서 살아가는데 이 신화적 세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바라보면 그 부분에서 이제 아이러니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후작 부인인데 처음에 후작 부인의 아들인 탄크레드죠. 탄크레드가 이제 일을 벌이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면서 이야기가 갑자기 진행되기 시작해요. 이 혁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 세계를 부수려고 하는 존재가 나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신화적 세계를 부수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화적 세계를 깨고 현실의 세계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크레드가 이제 라자로를 데리고 오게 되고 라자로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라자로와의 관계를 가져가죠.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이 지금 신화적 구조는 깨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탄크레드는 오히려 라자로의 신화적인 이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라자로를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이런 라자로 같은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떠한 것도 나누려고 하지 않고 알아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부모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이런 걸 묻지 않습니다. 그걸 물어봐준 존재는 탄크레드가 유일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다른 신화적 이미지를 덧붙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네 아버지 그리고 너의 어머니는 아마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 겁탈을 당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랑 나는 형제다, 피로 나는 형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이게 이탈리아의 어떤 신화를 생각해 보면 그 부분이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몰루스와 로무스의 신화가 있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 때. 이 신화를 보면은 뭐 자세히 말씀드릴 거 아니지만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자로를 하나로 보면은 이것은 신적 존재지만 그 둘이 형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이탈리아를 만들어낸 어떤 두 형제의 이야기 이런 걸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탄크레드가 하려고 했었던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매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냥 내가 납치를 당했다고 속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돈을 요구한다거나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거는 이제 후작 부인에 의해서 바로 간파가 되죠.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신화적 세계의 어떤 허구성을 간파한 게 후작 부인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작 부인은 애초에 신화적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현실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이 현실의 논리로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화의 세계로부터 조금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후작 부인이 경찰을 부르면서 이 신화적 세계가 무너집니다. 앞부분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가 무너지는 건 경찰이 오면서예요. 헬기가 날아오면서 라자루가 도망쳐요. 탄크레드를 찾아간 거죠.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고립된 세상이었던 이 마을은 경찰이 오면서 구출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신화적 세계는 깨지고 현실의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의 세계 세상에서 보니까 지금 뭐 농노제처럼 이렇게 계약을 맺고 뭐 노예로 살고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오게 되죠. 그 구원해서 오게 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 기독교적인 이미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물을 건너야 되는데 왜 안 건너세요? 뭐 물 갈리길 기다리세요? 이러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모세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기 하던 그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화적 요소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부터 현실로 들어오면서 이야기가 전환된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이야기가 전환되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라자루가 죽고 나서 깨어났어요. 깨어나고 나서 보니까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후작 부인의 집은 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공업도시 같은 곳으로 갑니다. 마을을 떠나잖아요. 마을을 떠나서 간 곳을 보면 거기는 지금의 현대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현실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뭐냐면 과거 신화적 존재였던 그리고 신적 존재였던 라자루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왔을 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혹은 어떤 행동을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라자루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자루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제 처음으로 그가 살아났음을 알고서 경배하고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라자루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라자루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고 합니다. 이게 현대 사회에서 어떤 종교가 활용되고 있는 혹은 악용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지금은 사람들 물론 이제 종교가 있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니체 같은 무신론자에 의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인간이 필요해서 만들었고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을 죽였습니다. 그게 이제 니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라고 본다면 지금의 기독교 그리고 지금의 어떤 여러 종교들에서 신앙을 이용하는 방식은 거의 사기나 이런 거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을 갖고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물론 라자루가 그 이후에도 기적을 몇 개 보여주지만 그 중에서 굉장히 의미 있던 기적은 아마 음악이 따라오는 기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마지막에 은행에서 죽는 장면이죠. 근데 이 두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라자로의 신성성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자로는 뭘 원했냐면 음악을 원했어요. 오르간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음악을 사람들이랑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이미 세속화된 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바깥으로 꺼냅니다. 그게 사실은 기적인 거거든요. 이게 저는 사실 무신론자지만 그리고 기독교를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정말 위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려는 마음을 가진 어떤 종교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너무 잘 아시잖아요. 빵을 가지고 왔는데 빵이 한 조각밖에 없고 사람은 많으니까 빵을 이제 아주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먹였다라는 그런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여기서도 이제 사람들 먹이는 장면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적도 차용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일으켰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거를 신화적 세계로 바라보고 정말 어떤 신적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마법처럼 빵을 수십 개 수백 개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기적 신화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냥 빵이 있으면 나눠 먹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존재였다고 생각해요. 나누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번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사람들에게 음악을 나눠주기 위해서 음악을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 앞에서 라자로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라자로가 가지고 있던 것은 총이 아니라 새총이었는데 새총을 갖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죠. 어쩌면 우리 옆에 있는 정말 선하고 착하고 어떻게 보면 신의 형상을 빚어놓은 것 같은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매도하고 그냥 죽여버린다 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신화적 세계는 좀 쉬워요. 어떤 게 쉽냐면 악을 특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화적 세계에서 악이라고 하면 후작 부인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현대로 왔을 때 이 현대 사회에서의 악은 무엇이죠? 누가 악이냐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현대 사회에서 이 감독이 그리고 이 작품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의 시스템 자체가 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스템은 사람들을 아주 못되게 만듭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 그 전까지는 그냥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자본주의로 오고 나니까 구조는 똑같아요. 그렇죠? 이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처럼 뭐 농노제나 현대 자본주의로 와서 노동자와 이제 부르주아의 관계,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의 관계처럼 똑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인간 경매하듯이 일자리를 나눠주잖아요. 그 장면에서 엄청난 착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착취는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가난하고 상한 과자를 훔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가난에 계속해서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들을 착취하는 존재가 후작이라고 하는 한 명으로 지칭이 됐는데 지금은 시스템 자체가 사람들을 이렇게 소외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신앙에도 없다라는 되게 비참한 결말을 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이야기는 이탈리아 전체의 사회적 상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탈리아가 이제 전 세계에서 GDP나 뭐 이런 랭킹을 보면 한 세계 8위 정도 되죠. 유럽, 서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잘하는 나라고 우리나라보다도 경제 대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모습의 이면에는 이탈리아 남쪽은 과거 봉건제도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그 분위기가 남아있는 형태고 그리고 이탈리아의 북부는 굉장한 공업지대가 발달하면서 중소기업 위주로 발전한 그런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나왔던 남부의 모습, 앞부분에 나왔던 신화적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탈리아 남부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이 도시 현대사회의 모습은 이탈리아 북부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 탕크레드와 이들의 관계에서 이 늑대를 부르는 장면인데 요 늑대가 나오는 씬이 없어서 제가 캡처를 못했는데 이 늑대는 무엇이냐 이 작품에서 탕크레드와 라자루가 늑대의 소리를 흉내냈던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늑대가 신화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늑대를 상징하긴 합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늑대인 것은 맞아요. 요거는 그냥 짚고 넘어가면 되고 기독교 성경에서 봤을 때 늑대가 결코 좋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유럽에서 늑대다 이러면 뭔가 양을 잡아가는 존재고 그렇잖아요. 인간과의 그런 경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양 사람들이라 늑대에 대한 공포가 잘 없죠. 우리는 늑대보다 훨씬 무서운 호랑이가 있었기 때문에 호랑이에 대한 공포와 호랑이에 대한 설화는 많은데 늑대를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아요. 왜냐면 늑대가 인간과만 경쟁한 게 아니라 호랑이라든지 표범 등등과도 경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서구 사회에서는 늑대가 굉장히 무서운 존재잖아요. 그래서 숲속에 가면 늑대가 나와 라고 하는 것은 숲속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터부 같은 것이었죠. 근데 그 늑대가 여기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면 요거는 조금 한 발짝 더 들어가야 되는 거긴 한데요. 이게 어떤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면 늑대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굉장히 자연의 시스템입니다. 늑대는 양들을 사냥해서 양을 잡아먹긴 하지만 그것은 늑대가 악이기 때문에 양을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늑대는 악이라서 양을 죽이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양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연의 섭리라든지 흐름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늑대를 계속해서 라자로와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늑대를 부르는 장면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재밌는데 늑대라는 존재가 이 신화적 세계에서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잖아요.
멀리서 소리만 들리잖아요. 멀리서 소리만 들리는데도 사람들은 늑대가 있어, 늑대가 온다, 무섭다, 이런 걸 느껴요. 이 늑대가 온다, 늑대가 있다,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떤 선함 혹은 인간의 어떤 양심, 도덕성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나의 어떤 모럴, 윤리적인 마지노선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이제 어떤 종교의 필요성이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늑대라고 하는 게 그런 존재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소리만 들려도 늑대가 있다는 거 알고 반응하죠. 근데 나중에 가면, 뒤에 가면 늑대 소리를 내는 것은 물론 늑대 소리에 들어가지 아무렇지도 않고요. 눈앞에서 늑대가 돌아다녀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마치 라자로가 옆에 있어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오히려 라자로를 때려잡을 수 있는 것처럼 늑대가 돌아다니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거는 어떤 신화적 세계관의 붕괴, 신화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능력의 붕괴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자로가 죽었을 때 그걸 살리는 것도 늑대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되게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레아 실비아의 그 신화에 보면 늑대 인간 관련된 설화, 특히 이제 유럽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늑대는 항상 달을 보면서 짖는 존재잖아요. 늑대하고 달은 항상 연결돼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영화에서는 보면은 이제 둘이 이제 굴을 걸어가는데 여기를 뭐 달의 골짜기다 막 이러면서 걸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늑대 소리를 흉내내게 되고 늑대가 나타나게 되고 이제 라자루가 죽음에서 일어나는 기적도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이게 뭐 달의 뭐라고 했죠? 달의 뭐다 표면이다 라고 하고 나서는 과거로 돌아가는 기적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달과 늑대 그리고 라자루 이게 연결되는 이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총인데, 그죠? 이 새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말씀을 드리자면 새총을 저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총을 얘기하기 전에 중세 기사도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기사도적 약속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 새총이라는 게 이제 돌을 던지는 도구이면서 공격의 도구, 또 혁명의 도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 도구라고 한다면은 뭐 사냥의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겠고, 혹은 다윗이 골리앗의 상대로 이겼던 그런 혁명의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민중이 던질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 돌팔매잖아요. 그러니까 돌팔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혁명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새총이라는 도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새총이라는 도구는 신화적인 그리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아이콘화되어 있는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 비유로서 존재하는 게 새총이죠. 새총이 실질적인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무기가 아니라 상징적 도구로서의 새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적 공간에서는 저 새총을 갖고 있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저 새총이 오히려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게 되는데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 현재로 넘어가게 되면 저 새총에서 사람들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상징적인 의미를 묻는 게 아니라 새총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파괴력을 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 주머니에 총이 있어라고 믿게 되는 거죠. 왜냐면 주머니에 들고 있는 새총은 과거의 혁명의 도구였잖아요. 공격용 도구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거를 상징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현대 사람들은. 그냥 공격하기 위한 도구. 그러니까 총일 것이다.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새총이라고 하는 도구는 신화의 세계에서 유용했던 상징적인 혁명의 도구였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통용되지 않고 그저 사람을 해하기 위한 흉기 정도로 취급되는 마찬가지로 신화의 세계에서 현재로의 어떤 몰락 이런 걸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 공업도시 탕크레드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으면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어떤 악행이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현실적인 고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그 현실적인 고뇌의 곁에 반드시 어떤 이런 신화적 문제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작품에서 계속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의 문제가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가 이거에 대한 비판으로서 가장 완벽한 양을 저는 바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 없이 순한 양 그게 저는 라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봤던 그 이미지 그대로 라짜로가 희생되는 모습을 그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자체를 하나의 어떤 제사나 공양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라짜로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기독교적 세계관과 선함과 도덕성 그리고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존재로 보여주고 그가 현대에 와서 어떻게 이용당하는가 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순수한 존재는 어떻게 자본에 의해서 휘둘리고 이용당하고 파괴되는가 그리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시스템 안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무력한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행복한 라짜로의 결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라짜로가 죽는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이야기의 결말을 되게 차갑게 내고 있죠. 그게 바로 송곳처럼 주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한 이야기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짧게 정리를 하고요. 짧지 않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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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을 각본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각본 부분에서 어떤 점이 특별한지 궁금합니다. 네. 이 작품의 각본에서 그러니까 좋은 각본이라는 게 무엇이냐 요거를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각본이 어떤 각본이냐 재미있는 각본인가 아니면 뭐 줄거리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플롯이 복잡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처럼 플롯이 여러 가지 층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복잡한 플롯이 좋은 플롯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플롯 혹은 좋은 각본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층위에서 해석이 가능한 각본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복한 라짜로의 각본처럼 우리가 이걸 종교의 관점에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종교가 꼭 기독교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 장면에서 종교적인 어떤 이런 이미지, 상징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현대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의 어떤 역사와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약간 마르크스주의적인 그런 어떤 현대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에 대한 이 체제와 시스템이 어떻게 인간을 소외시키는가에 대한 이야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본은 되게 다양한 층위에서 해석이 가능하고 그 해석을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각본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각본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각본이기 때문에 좋은 각본이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다음 되시고. 네, 영화 초반에 보면 그 닭이 그 닭장을 탈출해가지고 다시 라짜로가 집어넣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그 닭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영화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람과 달리 닭은 구원받을 수 없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닭 부분은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의 충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닭이 처음에 다 사망한 부분은 이 영화 전체의 어떤 흐름과 연결이 돼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닭을 몰고 있는 게 마치 양을 모는 어떤 목자처럼 라짜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닭을 구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지만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닭을 라짜로가 구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냥 닭들을 거기에 모아놓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그런 이야기, 그런 어떤 상징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닭을 모으고 그 닭들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도 보면 닭들이 전부 다 죽었기 때문에 빚이 더 늘었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상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제 라자로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려고 했었던 행위,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게으름이라고 할까요? 태만한 것, 그런 것들이 기독교적으로 보면 죄악이거든요.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일어난 어떤 비참한 결말, 이렇게 볼 수 있죠. 징벌 같은 것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는 수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작 부인이요. 후작 부인과 그 사람들이 닭들을 전부 다 데려가서 팔거나, 혹은 자기들이 착복했다. 그리고서 닭들이 없어졌네, 너네는 더 빚이 늘어났네, 라고 하는 후작 부인이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의 어떤 비정함, 차가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닭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제목이 행복한 라자로인데 원제도 행복한이라는 표현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 누구도 행복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째서 행복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지 영화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그 장면이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 제가 원래 이거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질문을 그렇게 던지려고 했거든요. 네, 라자로가 행복해 보이세요? 라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라자로가 행복한가요? 행복해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라자로가 행복한지 아닌지는 누구도 라자로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라자로는 제가 볼 때는 신적 존재예요. 실체도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그 존재의 근원 자체가 무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자로라는 존재는. 그래서 라자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라자로를 알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라자로의 존재는 훨씬 더 특정되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처음에 했던 게 탕크레드였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라자로에게 행복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그리고 행복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라자로는 행복하게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라자로는 한 번도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라자로가 행복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그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라자로는 조금 더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시키는 일을 누군가가 일을 시키면 그거를 다 들어줬고요. 모든 걸 다 들어줬지만 사람들은 자신에게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고요. 자신에게 어떠한 보상을 주려고도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존재가 매우 신성한 존재라는 거 알아차린 사람조차 자기를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아낌없이 주는 존재가 있으면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라자로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한 라자로라는 표현은 좀 반어적인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자로는 행복하다라고 표현한다면 이거는 신의 어떤 무한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라자로는 완벽한 어떤 신화 속의 존재로서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역설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행복한 라자로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한 분 정도 더 받으면 완벽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만 더 있으면 되는데. 아, 네. 손을 들어주셔서. 마지막 장면에서 그때가 라자로가 죽은 걸 확인하고는 떠나는 거잖아요. 마지막 장면. 네. 마지막 장면의 질문이신데 이제 늑대가 라자로가 죽는 것을 옆에서 봤어요.
보고 나서 이제 사라지는 장면입니다. 어디론가로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신데, 저는 뭐 이제 어쨌든 라자로가 인간의 모습을 타고 태어난 신이라고 한다면, 저는 늑대도 어떤 신의 신적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좀 다른 의미에서의 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형제로서의 의미,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탕크레드가 형제의 존재를 얘기했는데, 그것과 비슷한 존재가 늑대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라자로는 인간의 가능성을 믿었고, 그래서 인간의 곁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고, 그리고 이상한 물건을 들고 새총을 들고 은행에 가는 그런 행동까지도 저질렀는데, 그 저지른 라자로의 옆에는 이제 늑대가 있었던 것이죠. 늑대가 지켜봤던 인간들의 모습은 어땠던 것일까? 라는 겁니다. 저는 늑대가 결정을 지었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의 인간들에게 라자로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선한 자의 냄새를 맡고 늑대가 라자로를 되살려냈지만, 이제는 라자로를 되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라자로가 이 신화의 세계가 붕괴하면서 달리다가 떨어져 죽었고, 그 부분에서 인간의 죄는 좀 덜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죽였기 때문에 그에게서 더 이상 선한 자의 냄새를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늑대가 돌아섰다는 것은 이 세계에 구원의 가치가 없고, 그리고 또 라자로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좀 되게 어두운 결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행복한 날짜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마지막인 줄 알고 와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다음 달에 한 번 더 아직 한 발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한번 오셔서 네,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